우리 말씀 보겠습니다. 우리 말씀은 열왕기하 22장 8절에서 11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제사장 hil기야가 서기관 사반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의 성전에서 율법책을 발견하였노라 하고 hil기야가 그 책을 사반에게 주니 사반이 읽으니라. 서기관 사반이 왕에게 돌아가서 보고하여 이르되 왕의 신복들이 성전에서 찾아낸 돈을 쏟아 여호와의 성전을 맡은 감독자의 손에 맡겼나이다 하고, 또 서기관 사반이 왕에게 말하여 이르되 제사장 hil기야가 내게 책을 주더이다 하고 사반이 왕의 앞에서 읽음에 왕이 율법 책의 말을 듣자 곧 그의 옷을 찢으니라. 아멘. 여기 나오는 왕은 요시야 왕인데, 이 요시야 왕에 대한 말씀을 가지고 같이 은혜를 나누기로 원합니다. 오늘 말씀 앞에서 옷을 찢으라 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기로 원합니다. 옷을 찢어본 적 있으세요? 저는 옷을 자주 자릅니다. 잘라요. 옷을 찢어본 적은 없는 것 같아요. 슬프거나 힘들 때 옷을 찢는 사람도 있습니다. 마음이 감당하지 못해서 옷을 찢는 경우도 있죠.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옷을 찢는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회개를 의미합니다. 통곡을 의미합니다. 깊이 회개한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최근에 깊이 회개해 본 적이 있습니까? 우리가요 옷을 찢은 적이 흔치 않듯이요 회개하는 적도 그리 많지는 않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요시야 왕은요 옷을 찢습니다. 왜 옷을 찢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옷을 찢습니다. 회개를 합니다. 이로 인해서 하나님의 은총을 입는 사람이 됩니다. 하나님의 은총은요 회개하는 사람에게 임해요. 겸비한 사람에게 임합니다. 진정으로 자신을 낮추는 자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줄 믿습니다. 모든 빗물은 어디로 모입니까? 가장 낮은 곳으로 모이는 것입니다. 바다에 왜 그렇게 물이 많습니까? 가장 낮은 곳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가 낮은 마음과 낮은 심령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의 은혜가 머무는 곳,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사람이 되는 줄 믿습니다. 지난주에 우리 히스기야를 보았습니다. 히스기야는 단 한 가지를 잘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무엇을 잘하는 사람이었다고요? 기도하는 사람이었어요. 기도하는 것을 잘하는 사람이었습니다. 히스기야의 인생을 복되게 만든 것은 그의 기도였습니다. 기도가 그의 인생을 바꾸었어요. 히스기야는 기도로 초강대국이었던 아수르의 침공을 막아냅니다. 히스기야는 죽을 병에서 기도로 살아나요. 히스기야는 기도의 능력을 경험한 사람이었습니다. 기도가 살 길인 줄 믿습니다.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요시야는요 말씀의 사람이었어요. 말씀의 사람이었어요. 특별히 말씀을 붙들고 좌우로 치우치지 않는 사람이었습니다. 2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요시야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요시야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여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길로 행하고 다윗만큼 경건하게 신실하게 여호와 하나님을 섬겼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뭐냐면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였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좌우로 흔들리지 않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좌우로 치우치지 않는 비결은 무엇입니까? 한 곳만 바라보는 거예요. 한 곳만 똑바로 보고 걸어가는 사람이요 좌우로 치우치지 않는 거예요. 이것저것 주변을 둘러보는 사람이요 어떻게 돼요? 좌우로 치우쳐서 지그자그로 걸어가는 거예요. 한 곳만 바라보는 사람은요 좌우로 치우치지 않아요. 요시야는요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사람이었어요. 하나님만 똑바로 보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좌우로 치우치지 않는 사람이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좌우로 치우치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오직 주님만 바라보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사탄은요 끊임없이,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의 시선을 산만하게 만들어요. 우리의 시선을 산만하게 만들어요. 능력 있는 성도로 살지 못하게 만들어요. 힘 있는 성도로 살지 못하게 만들어요. 우리가 능력 있고 힘 있게 살아가는 성도가 되는 것은 뭐예요? 주만 바라볼 때요. 좌우로 흔들리지 않고 주만 바라보면 강한 사람이 돼요.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능력 있는 사람이 돼요. 여러분도 알다시피 사육사들이요 맹수들, 사자라든가 호랑이 같은 이 맹수들을 훈련할 때 어떻게 하는 줄 아시죠? 뭘 들고 가요? 막대기 들고 가지 않고요 의자 들고 간대요. 의자를 어떻게 들고 갈까요? 뒤집어서 들고 가요. 의자에 다리가 몇 개 있어요? 4개가 있잖아요. 이 맹수들이요 4개의 그 다리 가운데 어디에 초점을 맞춰야 될지 모른대요. 그러니까 멍해지는 거예요. 그때 사육사에게 사육받는 거예요.
세상이요, 우리를 어떻게 사육할까요? 시선을 산만하게 만들어요. 이 걱정, 저 걱정, 저 문제, 이 문제 가지고 산만해져요. 그럼 어떻게 돼요? 힘이 없어져요. 믿음의 사람은 주만 바라보는 성도인 줄 믿습니다. 주만 바라보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요시아의 할아버지가 므낫세라는 왕이었어요. 이름이 므낫세예요. 이 므낫세는 히스기야의 아들이에요. 경건한 이 집안에서 망나니 같은 아들이 나오듯이요, 성경에도 그런 경우가 참 많아요. 이 히스기야의 아들 므낫세는 어떤 사람이었냐면 아버지 히스기야와 다른 길을 걸어가요. 히스기야 시대에 기도를 통해서 이 유다 땅에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했거든요. 근데 므낫세 시대는 뭐가 충만하다고요? 우상이 충만한 시대였어요. 얼마나 우상이 많았냐면 없는 우상이 없었어요. 남유다 땅에 없는 우상이 없었어요. 출애굽한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을 정복할 때 거기에 우상들이 많았거든요. 이 가나안 민족들이 섬겼던 우상들보다 더 많은 우상이 많았던 시기가 언제였냐면 이 므낫세 시대였어요. 심지어는요,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는 예루살렘 성전 안에요, 1월 성신을 섬기는 제단을 만들었어요. 해와 달과 별들을 섬기는 제단을 예루살렘 성전 안에 세웠어요. 그뿐만 아니라 바알과 아세라 신상을요, 예루살렘 성전,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그 성전 안에 세웠어요. 심지어 므낫세는요, 자신이 디자인해요. 자신이 디자인하고 설계를 해가지고 아세라 목상을 예루살렘 성전에 세워요. 하나님만을 섬기는,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는 예루살렘 성전 안에 이렇게 우상들로 가득 채워버려요. 예루살렘 성전이요, 잡신 성전이 되어버립니다. 그런데 이런 므낫세가 무려 55년 동안 남유다를 통치해요. 반세기죠, 반세기. 반세기 동안 남유다는요, 영적으로 병들고 병들어 버려요. 진짜 병들어 버려요. 말기암 환자가 되는 거예요. 이제는 도저히 손을 쓸 수 없는, 하나님이 손을 쓸 수 없는 그 상태가 되어버립니다. 므낫세가 죽고 난 다음에 그의 아들 아몬이 왕이 되는데요, 이 므낫세의 아들 아몬도요,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지 않고 우상을 숭배해요. 그래서 그의 신복들이요, 왕이 된 지 2년 만에 죽이고요, 그의 아들 요시야를 왕으로 삼습니다. 근데 이 남유다가 말기암 환자와 같이 몇 개월밖에 가지 못하는 나라가 되는데요, 몇십 년을 더 살아요. 누구 때문에요? 요시야의 종교개혁 때문이에요. 이 요시야 때문에 사는 거예요. 요시야가 8세에 왕이 되었는데요, 8살에 왕이 되었어요. 왕이 된 지 18년 되는 해에 예루살렘 성전 수리를 명령을 합니다. 므낫세 시대와 아몬 시대 때 예루살렘 성전은요, 성전이라기보다는 시장통 거리와 같았습니다. 요시야가 예루살렘 성전에서 우상들을 다 이렇게 정리하고요, 제거하고 봤더니 예루살렘 성전이 어때요? 낡았어요. 너무나 많이 파괴되어 있는 거예요. 근데 수리하려면 뭐가 필요해요? 돈이 필요하죠. 그 당시에는 나팔같이 입구는 작고 안쪽은 넓은 헌금함이 있었어요. 사람들이 성전에 와서 기도하거나 예배를 드릴 때마다 헌금함에다가 헌금을 하는 거예요. 그게 18년 동안 채운 거예요. 채워가지고 드디어 명령을 합니다. 근데 수리해라. 그 돈 깨트려서 모아가지고 성전을 수리하라 라고 말해요. 그래서 목수와 건축 전문가와 미장이들이요, 돌을 다듬고 나무를 다듬어서 성전을 수리하는데요, 수리하다가 뭘 발견하죠? 성경책을 발견해요. 율법책, 성경책을 발견합니다. 놀라지 않아요? 성경책을 발견한 게 무슨 대단한 일인가 이런 생각 안 들죠? 들어야 돼요. 아니, 성경책을 발견해요. 그럼 무슨 말이에요? 그 전에는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원래요, 예루살렘 성전에서는 율법책이 있었어요. 그리고 율법책이 있어서 제단에 제사로 오는 사람들에게 성경 율법책을 낭독을 했어요. 제사장들이 낭독을 하고 가르쳤어요. 예루살렘 성전에 와서 예배 드릴 뿐만 아니라 말씀을 배우는 곳이었어요. 근데 지금 율법책을 들을 때 요시야가 놀라잖아요. 왜 놀라요? 처음 들었기 때문인 거예요. 율법책이 없었다는 거예요. 성경책이 없었다는 거예요. 성경책이 없이 요시야 초기 시대는 어때요? 예배만, 종교적인 의식만 있었던 시기였던 거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므낫세가 반세기를 통치하고요, 아몬이 2년을 통치했는데요, 그 당시에는 우상 충만의 시대였어요. 만일 예루살렘 성전에서요, 율법책이 낭송이 돼요. 낭송이 되면서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겨라, 이 말씀이 울려 퍼져요. 우상을 다 파괴해야 되잖아요. 므낫세가 이거 곤란해지잖아요.
우상을 숭배하는 사람들이 마음이 찔릴 수 있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성경책을 모아서 다 불태워버린 거예요. 신명기 6장 5절의 말씀처럼 유대인들이 제일 좋아하는 암송하는 구절이 쉐마, 신명기 6장이잖아요. 6장 5절 6절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스라엘아 들으라 쉐마,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이건 매일 외쳐지는 말씀이었어요. 이 말씀이 예루살렘 성전 안에서 외쳐지면 곤란해지잖아요. 므낫세 시대도 아예 없애버렸어. 누군가가 이 성경을 숨겨놓은 거예요. 예루살렘 성전에 숨겨놓은 곳이었습니다. 근데 성전 수리를 하다가 그것을 발견한 거예요. 찾아낸 거예요. 종교적인 의식만 행하게 되면요, 말씀을 잃어버리고 종교적인 의식을 통해서 하나님을 잘 믿을 수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요, 이게 얼마나 우리의 마음을 부흥시키지 못해요. 요시야 시대에 다시 한번 부흥이 온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회복됐기 때문인 거예요. 종교적인 의식만으로 부흥은 일어나지 않아요. 언제 성경을 찾았습니까? 성전 수리를 하면서 성경책을 찾았어요. 성전 수리는 뭡니까? 성전의 기능을, 제 기능을 회복하는 거잖아요. 예배를 회복하는 거잖아요. 예배를 회복하려고 열심히 예배 드리다 보니까 거기에 뭘 발견하게 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찾게 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듣고 그 말씀이 임하니까 어떤 역사가 일어나요?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유럽 중세 시대는요, 우리보다 더 열심히 했어요. 그 사람들이 얼마나 열심히 믿었는지 몰라요. 그런데요, 우상 숭배와 미신으로 가득 찼어요. 왜 그렇죠? 그들에게는 종교적인 의식들이 참 많았는데 왜 우상과 미신만 충만했어요? 뭐가 없었기 때문에? 말씀이 없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열심히 믿지만 뭐요? 부흥이 없어요. 형식만 있을 뿐이에요. 참된 예배자는요, 말씀을 사모해요. 예배 드리다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가지면요, 성령이 임해요. 성령은요, 말씀의 영이세요. 그래서 말씀을 열심히 듣고 그 말씀을 사모하잖아요. 그러면 성령의 역사예요. 우리가 불렀던 찬송가 205장처럼 나 항상 듣던 말씀, 나 항상 듣던 말씀, 주 예수 크신 사랑 또 들려주시오. 말씀을 은혜 받는 사람은요, 계속해서 같은 말씀도요 또 듣고 싶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또 듣고 싶은 거예요. 왜냐하면 그 마음이 성령에 충만하기 때문인 거예요. 성령에 충만한 사람은요, 말씀을 사모하게 돼 있어요. 저도 계속해서 새벽 설교를요 녹음하고 또 정리해요. 그걸 다시 유튜브로도 만들어야 돼요. 그리고 그것을 또 카톡으로요, 카톡은 단체로 다 보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일일이 한 사람 한 사람씩 보내요. 그래서 2시간 이상 걸려요. 카톡이 10명밖에 한꺼번에 10명씩 보내는데 10명씩 모아가지고 보내는 것이 또 번거롭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일일이 한 명씩 보내거든요. 근데 그게 다 뜻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보낼 때마다 이름이 나오잖아요. 이름을 보면서 계속해서 그 이름을 보면서 그 사람들을 위해서요, 한마디일지라도 엔터 누르면서 기도해요. 우리 성도들뿐만 아니라요, 다른 제 주변의 사람들에게도 새벽 말씀을 보내요. KCBN 방송국을 통해서 금요일마다요, 제 주일 설교가 전파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제가 수고하는 이유가 뭘까요? 저는 믿어요. 말씀이 그 영혼을 살리기 때문인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 심령을 살리기 때문인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건강하게 만들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생명의 길, 축복의 길로 인도하기 때문인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용기가 없을 때 용기를 심어주기 때문인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병든 몸도 치료하는 능력이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요, 불평이 많은 자리에서요 감사하게 만들어요. 하나님의 말씀이요, 그냥 짜증나는 곳에 찬송하게 만들어요. 하나님의 말씀이요, 새로운 꿈을 심어줘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영혼을 살려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하늘의 은혜가 내려오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이 행복해요. 왜냐하면 그것이 생명을 주는 길이라고 믿기 때문인 거예요. 제가 보내는 새벽 설교를 꾸준히 들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말씀이 살 길이에요. 말씀이 살 길인 줄 믿습니다. 성전에 발견된 성경책을 가지고, 율법책을 가지고 와서 사반이 그것을 왕 앞에 읽어요. 읽을 때요, 이 요시야 왕이 반응한 게 뭡니까? 10절과 11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이렇게 말하죠. 또 서기관 사반이 왕에게 말하여 이르되 제사장 hil기야가 내게 책을 주더이다 하고 사반이 왕의 앞에서 읽음에 왕이 그 율법책을 듣자 곧 그의 옷을 찢으니라. 곧, 중요한 단어가 곧이죠. 곧 옷을 찢어요. 곧
옷을 찢고 통곡해요. 울어요. 무슨 말씀을 들었는지 본문은 정확하게 나와 있지 않아요. 일반적으로 신명기 말씀을 들었을 것으로 보고 있어요. 우리가 신명기 28장을 보게 되면 축복의 말씀이 있죠. 신명기 28장에는 축복과 저주에 하나님을 온전하고 깨끗하게 섬기면 이런 축복이 있을 것이다. 하나님을 떠나고 우상을 숭배하면 너희에게 이런 저주가 있을 것이라는 말씀이 신명기 28장에 있잖아요. 아마 신명기 28장을 듣지 않았을까, 읽지 않았을까라고 보고 있어요. 근데 신명기 28장이요, 총 68절로 돼 있어요. 많죠. 그 중에 축복의 메시지는 14절까지 돼 있어요. 나머지는 54절은 하나님을 떠나면 너희가 받을 저주와 고통과 순환을 기록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요시야가 신명기 18장에 하나님을 떠나고 나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너희가 이런 저주가 있을 것이라는 메시지를 듣고 난 다음에 그가 옷을 찢고요, 회개해요. 왜요? 지금 상황이 하나님의 심판의 자리에 있다라고 느끼기 때문인 거예요. 지금 유다의 형편이요, 하나님의 심판 중앙에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요,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도 전하지만요, 사랑도 전하지만요, 하나님의 엄미하신 심판도 전해요. 말씀은 빛이에요. 빛은요, 우리에게 먼지, 더러운 것을 보게 하잖아요. 말씀을 가까이 하면 우리의 죄악이 보이는 거예요. 그 죄악을 보일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변명하면 안 돼요. 변명하고 핑계대는 사람은요, 목이 곧은 사람이에요. 하나님, 이 말씀대로 살 수가 없어요. 지금 세상이 어떻게 바뀌었는지 아세요,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대로 내가 순종할 수 없어요. 이런 사람은 목이 곧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너 이런 잘못을 했다? 그러면 제가 잘못했습니다. 용서를 구하는 사람이요, 부드러운 사람이요, 성령에 충만한 사람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말씀의 시대에는요, 성령의 시대였어요. 왜 그러냐면 성령께서 임하시면 죄를 깨닫게 하거든요. 죄를 깨달으면 내가 심판받을 만한 사람이라는 것을 알아요. 아, 내가 죄인이구나. 죄인이라는 걸 전혀 느끼지 못하면 심판에 대해서 두려운 마음이 없어요. 아, 내가 하나님의 엄미한 심판을 받아야 될 죄인이구나 라고 생각하고 심판받을 만한 사람이라고 생각하잖아요. 그러면 뭐가 생겨요?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붙잡게 돼 있어요. 나는 예수님의 보혈 없이는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없이는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붙잡게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성령의 역사요, 말씀의 역사인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2장 37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오순절에 성령께서 임하시고 베드로가 말씀으로 충만해서 설교를 하잖아요. 이 말씀에 충만해서, 성령에 충만해서 설교하니까 사람들의 반응이 무엇이었습니까? 사도행전 2장 37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뭐라고? 우리가 어찌할꼬? 마음에 찔려서, 옷을 찢듯이 마음을 찢어서 우리가 어찌할꼬 라고 말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떠나가시면 성령께서 오신다, 보혜사 성령께서 오신다, 그 성령께서 너에게 이런 일을 하실 것이라고 요한복음에서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16장 8절, 9절, 10절인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성령입니다.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죄에 대하여 함은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의에 대하여 함은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하며, 심판에 대하여 함은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습니다. 아멘. 성령께서 오시면 어떻게 한다고요? 의에 대해서, 죄에 대해서, 그리고 심판에 대해서 이 세상을 책망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 세상의 가장 큰 죄가 뭐라고요? 예수를 믿지 않는 죄. 예수님만을 온전하게 믿지 않는 죄가 큰 죄인 거예요. 왜 세상 사람들이 심판받죠? 예수님을 온전하게 믿지 않기 때문에 심판받는 거예요. 성도들 가운데도요, 우리가 언제 하나님으로부터 책망을 받죠? 예수님만 믿지 않는 사람이에요. 예수님도 믿고 다른 것도 믿으면 책망받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뭡니까? 의에 대해서는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이 부활을 말하죠.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신 우리의 구세주가 되시는 것을 인정하지 않으면, 그 의를 붙잡지 않으면 아버지께로 갈 수가 없는 거예요. 세 번째는 심판에 대해서 말씀하신대요. 이 세상 임금들, 이 세상에 영원한 나라가 없잖아요. 왕들도 다 심판받은 것처럼, 그들이 심판받은 것처럼 우리에게도 심판이 있다는 거예요. 깨달으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성령께서 임하시면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죄에 대해서 말해요.
성령 충만하면요, 나는 죽을 죄인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의 없이는 살아갈 수 없습니다. 주님의 십자가 앞에 있을 때 내가 이 모든 심판에서, 저주에서 넘어갈 수 있습니다. 고백하며 주만을 붙드는 사람이 되는 줄 믿습니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그래서 요시야가 옷을 찢고요, 통곡을 하면서 물어봐요. 이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 이 땅에 이루어지고 있는데 장차 어떻게 될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좀 알아봐라. 그래서 여선지자 훌다가 있었는데 훌다에게 사람을 보내요. 이 여선지자 훌다가요, 이 요시야에 대해서 이런 말씀을 해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18절부터 보게 되면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를 보낸 여호와께 묻게 한 유다 왕에게는, 이게 누구죠? 요시야죠. 요시야에게는 너희가 이렇게 말하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가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하나님이 말씀을 주신 거예요. 네가 들은 말에 대하여는 내가 이곳과 그 주민에게 대하여 빈터가 되고 저주가 되리라 한 말을 내가 듣고 마음이 부드러워졌어. 보세요. 회개하는 사람은요, 마음이 부드러운 사람이라고 말하잖아요. 마음이 부드러워져서 여호와 앞, 곧 내 앞에서 겸비하여 옷을 찢고 통곡하였으므로 나도 네 말을 들었노라. 누구의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세요? 회개하는 사람, 회개하는 사람, 부드러운 마음으로 주 앞에 나가는 사람의 기도를 들었노라.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보라, 내가 너로 너의 조상들에게 돌아가서 평안히 묘실로 들어가게 하리니 내가 이곳에 내리는 모든 재앙을 내 눈이 보지 못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니 사자들에게 왕에게 보고하니라. 은혜 입잖아요. 말씀 듣고 그 말씀 앞에서 죄를 깨닫고 회개하며 주 앞에 나가니까 내가 내리겠다는 그 모든 저주에서 여뢰가 있다는 거예요. 여뢰가 누구예요? 요시야죠. 하나님만을 신실하게 믿는 사람에게 이런 여뢰가 있는 줄 믿습니다. 저 여러분이 주의 말씀 앞에 부드러운 마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겸비한 심령으로 나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그런 마음으로 살아갈 때 여러분의 인생이 위대해요. 여러분은 어떤 사람을 위대한 사람으로 보는지 모르겠어요. 사회적으로 크게 성공한 사람이요, 오래 가지 않아요. 재벌도 오래 가지 않고요. 정치는 더 더럽잖아요. 정치의 권력을 잡다가 오래 가지 못하잖아요. 얼마나 다 더러운지 몰라요. 위대한 사람은 누굴까요? 성경이 말하는 위대한 사람은요, 신실한 사람이에요. 하나님만을 잘 섬기는 사람이에요. 하나님만을 끝까지 의지하는 사람이에요. 주의 말씀대로 사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 안에 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말씀 붙들고 살아가세요. 하나님이 책임지세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 사람들에게 내리고자 하는 그 모든 저주와 심판에서 우리를 자유케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구원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제가 새벽에 전했던 것처럼요, 우리 아들이 가끔 피아노 거실에 있으면 와가지고 쳐요. 잘 치는 애 아니요. 근데 피아노를 어릴 때 배웠거든요. 근데 그 악보를 아이가 안 버렸어요. 그 교재를 항상 펼쳐놓고 쳐요. 근데 어디서 많이 들어본 리듬이에요. 근데 저는 그 곡조를 들을 때마다 전부여 의지 없어서 손들고 옵니다, 이 가사를 알잖아요. 그 리듬인 거예요. 가사 봤어요. 얘는 천부여 의지 없어서 몰라요. 얘는 치는데 거기에 스카티시 송이에요. 스코틀랜드 음미예요. 거기다가 찬송가 가사를 넣은 거예요. 얘는 찬송가 곡인지 모르고 그냥 그 리듬대로 치는 거예요. 근데 자주 들으니까 하나님께서 나한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천부에 의지 없어서 손들고 옵니다. 조목사 손들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회개하는 심령으로. 요시야가 말하기에 우리 조상들이 이런 죄를 지었으니까 우리 조상들이 벌 받아야죠. 왜 내가 벌 받습니까? 이렇게 말하지 않잖아요. 우리 조상들이 잘못했지만 내가 회개합니다라고 말하잖아요. 내가 회개합니다라고 회개하잖아요. 나는 잘못 없어요. 내가 이렇게 안 만들었어요. 이런 말 하지 말고 이 세상에 돌아가는 수많은 범죄와 죄악들, 믿음으로 산다라는 수많은 사람들이 행하는 그 모든 죄악들을 네가 붙들고 회개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진짜 회개하는 심령으로 늘 기도합니다. 특별히 목사로서 목사의 죄들을 회개해요. 얼마나 탐욕과 욕심과 명예와 권세와 탐하였는지 알아요. 누구보다 잘 알아요. 늘 회개하는 마음으로 나아갑니다.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살아야 되겠습니까? 이 시대를 다시 한번 새롭게 하고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아름다운 미래를 줄 수 있는 것은요, 부모가 부드러운 마음으로, 겸비하는 마음으로, 옷을 찢는 심령을 가지고
주 앞에 회개하고 우리를 긍휼히 여기셔서 불쌍히 여기셔서 그럴 때 다시 성령께서 임하셔서 이 땅에 은혜와 긍휼을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요시야 초기에는 우상들을 제거하고 예루살렘 성전에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러나 종교적인 의식밖에 없었어요. 우연히 성전 수리를 하다가 성경책을 발견했습니다. 그 성경책을 읽었는데 어떻게 그 말씀인지, 신명기 28장의 말씀 가운데 초반은 축복의 메시지니까, 그렇죠? 하나님 왜 축복하지 않으세요? 하나님 열심히 섬기는데 왜 축복하지 않으세요? 왜 힘든 것만 있습니까? 라고 생각을 했겠죠. 15절부터 읽는데 하나님을 떠나면 이러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면 이러이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이러이런 끔찍한 하나님의 엄미한 심판이 있는 것을 계속해서 54절이나 계속 듣죠. 들으면 들을수록 옷을 찢지 않을 수 없고 울지 않을 수 없고 통곡하지 않을 수 없고 회개하지 않을 수 없을 때 주께서 그 요시야의 마음을 들으시고 그에게 은혜를 베푸시잖아요. 항상 신앙은요, 시칠 때 은혜가 있어요. 회개할 때 은혜가 있어요. 그때 성령께서 임하세요. 말씀으로 임하세요. 그래서 우리의 영혼을 깨끗하게 하세요. 그래서 이 3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좋은 것을 채워주시는 아름다운 그릇이 되는 거예요. 근데 그릇이 안 돼요. 더러워요. 안 남아요. 하나님은 절대 안 담아요. 더러운 그릇에 여러분 음식 안 담잖아요. 하물며 하나님께서 담겠습니까? 성령이 오시면 죄에 대해서 이거 더럽다, 그 그릇을 깨끗하게 할 수 있는, 너의 마음을 깨끗하게 할 수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의밖에 없다.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 깨끗하게 씹으면 심판이 아니라 하나님의 축복이, 하나님의 은총이 담겨지는 아름다운 그릇, 거룩한 집안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 저는 늘 내 죄를 회개하고 주의 거룩한 백성으로 좌우로 치주지 않고 주만 바라보는 믿음의 사람 되게 하여 주셔서 이런 마음으로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오늘 또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요시야와 같이 말씀 앞에 통곡하고 눈물 흘리며 마음을 찢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의 외에는, 보혈의 의 외에는 우리가 우리의 죄를 씻을 수 있는 것은 없는 것을 아옵니다. 오늘 또 예수님만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요시야처럼 좌우로 흔들리지 않고 주만 바라보는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 될 수 있도록 은혜 도하여 주시옵소서. 그 믿음 하나 가지고 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죄인이 혹시나 신명기 28장의 14절까지만 열심히 가르치면서 이런 축복이 있을 것입니다 라고 말하면서 그 이후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고 좌우로 치우쳐서 흔들리면은 이런 하나님의 심판과 저주가 있을 것이라고 혹시나 내가 가르치지 못합니까? 하나님 아버지, 성도들 좁은 길 걸어갈지라도, 힘든 길 걸어갈지라도 믿음의 길 걸어가서 하나님이 축복하신 그 영생의 삶을 누리는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사랑하시되 제발 나에게로 돌아와라, 제발 나에게로 돌아와라. 이스라엘 백성들을 1000년을 향하여 참고 기다렸습니다. 출애굽 시대로부터 망할 때까지 1000년 동안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것처럼 보이면서도 다른 신을 섬겼습니다. 그럴지라도 주님은 1000년 동안 돌아와라, 돌아와라, 돌아와라 말씀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너의 의는 없을지라도 나의 의를 붙들고 나의 보혈의 의를 붙들고 돌아오라고 말씀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우리가 말씀을 떠나가고 죄악으로 살 때마다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성령의 임재하심과 교통하심이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자녀들 머리 위에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